회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심으로 회개하고 그 회개한 일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했다면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100%가 회개이지 99%의 회개는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면 그것을 100% 하는 것이지 99%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면 100%이고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내일을 사는데 또 내일도 주님이 혹시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것도 회개해야 한다라고 말하면 역시 그것도 100% 하는 것이지 99%는 없다는 것입니다. 100% 해야 100%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는 구원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은 특별히 당시의 죄인이라고 취급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의 금지 조항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직업을 가진 자 가운데 세리는 당시 죄인으로 취급했고 목자들이야 죄인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목자들도 천하게 취급을 했고 행상인들 뭐 이런 사람들도 또 동물 가죽을 통해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도 그들 나름대로는 죄인 취급을 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문화 속에서 말하는 어떤 법을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율법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을 잘 지키지 않는 자들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인 자들도 죄인이었고요. 간음한 자들도 포함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누가복음 오늘 15장 7절에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이 말하는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수군거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던데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마태죠. 이를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바로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데 그때 많은 세리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세리들과 함께 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것이죠. 비난하는 그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3절부터 6절까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들에서 양을 이렇게 인도하고 풀을 이렇게 먹이게 하고 있는데 세어봤더니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가게 될 것이고 그 찾아오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아니 의인 99명 있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굳이 죄인 하나가 회개했다고 기뻐하겠는가.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지금 자칭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이 자신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들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들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자. 아멘입니다. 그로 인하여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정말 성경을 보면서도 단 한 번도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선지자, 또 구약의 백성들을 나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고
구구절절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얼마나 인간이 죄된 존재인지를 아주 낱낱이 피부 하나하나를 절단하는 DNA 속에 다 있는 것과 같이 조목조목 이야기해 주는데 단 한 번도 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그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들이라고 생각했고, 또 신학시대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오늘날로 보면 바리새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서기관들은 뭐 신학 박사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뭐 대부분이 다 예수님의 길을 반대했잖아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들이 저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냥 그때는 역사 속에서 그냥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제사장이었지, 나는 오늘날 그냥 의인이고 나는 그냥 목회자야. 나는 구원은 확실히 받아놨고 나는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며 나는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한번 마음을 주셔서 자던 사람을 깨워주시고 영안을 떠서 성경을 보게 하니까 동일하게 그들이 잘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예,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그러한 나를 주님이 구원하시게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세리 마태와 함께 세리들과 식사하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이 거듭남이고 회개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성경을 통해서 나눠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에 대해서 매우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변질되어 있는 것이고 잘못 믿고 있고 그들에 있다가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 지금까지 너희들이 평생을 믿어왔던, 대대로 믿어왔던 그 종교관, 종교,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구약의 모든 것으로 너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하여 옷이 있는데 헌옷인 거예요. 아주 낡은 옷이에요. 아주 낡은 옷인데 그 낡은 옷이 조금 이렇게 구멍이 났다 해서 새 천을 갖다가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붙이면 헤어짐도 크다는 거예요. 뭐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또 한 가지는 이 포도주를 막 짜서 새 포도주 가죽 부대에 집어넣어야 이 평창이 돼도 이걸 견뎌낼 수 있지, 아주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다 늘어나고 뭐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이 포도즙이 결국은 터져서 쓰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믿음의 자리로 나와서 좋은 것을 막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요. 구원도 붙이고 기도도 붙이고 뭐 성령도 붙이고 자기 마음대로 막 붙인다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에 부지기수로 있죠. 특별히 이걸 목회자들이 잘못해놨고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정확하게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데.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해줍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은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정말 무덤 속에 들어가는 자와 같이 진짜 죽어버리고, 아멘입니다. 다시 사는데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과 모든 건 정말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요.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를 다녔고 몇 대를 다녔고 또 경우에 따라 목회자이기도 하고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이기도 하지만 상황만 딱 조지면 정확하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제일 먼저 우선에 두는 사람은 주변에 무수히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주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둘째 사망회를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혼동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꽤나 혼동하던데요. 혼동하지 않아도 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목사이지만 잘 보지 않을 때는 뭔가 잘 몰랐는데 주님이 은혜 주셔서 계속 보게 하셔서 봤더니요. 한 가지만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복음이죠. 아멘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끝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세요 하고 우리는 순종만 하면 그냥 교회에서 하는 대로 순종만 해도 1년 반이면 일독을 뛰는데 일독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묵상하는 분들은 몇 번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그렇게 따진다면 몇 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잘하면. 아멘? 안 하는 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읽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죠. 왜 말씀을 보았으니까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성경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막 자기가 뭐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들통나잖아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이 성경을 수백 독씩 했다면 훨씬 더 말씀 전하는데 유리하고 더 행복하고 더 감사하고 왜요? 영의 양식이니까. 아멘. 말씀은 영의 양식이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성경을요. 내용이 어쩜 그렇게 동일한지. 구약과 신약 말씀이 그렇게 동일한지 그걸 깨닫게 됩니다. 낡은 것은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 사람입니다. 영접하기 전 사람의 교회 와서 좋다는 것을 막 붙여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화 돼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이 바뀌어야만 합니다. 아멘. 생명. 목사님들이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계신 곳에 가서 말씀을 좀 전하고 올 기회가 있었고요. 또 한 번은 목사님들이 하도 어렵게 하는 어떤 단체에 가서 같이 또 이렇게 참석하고 오기도 했는데 이 목사님들이 복음이란 말 뜻 자체를 모르셔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 사용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는 대로 사무엘서를 묵상해 왔고 역대하를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를 읽었고 에레미야를 한번 보고 싶어서 52장까지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한번 제가 읽게 되었어요. 그런 너무 에레미야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해 같이 한번 나누고 싶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성경은 회개한 사람을 믿는 사람을 옛사람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정말 실제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은 그때부터 복음이 아니다. 이 용어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계속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다 변화가 돼야 되느냐 이거죠. 변화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사람이. 그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확 변화가 되는가. 이걸 가지고 목사님들이 따지는 거예요. 아니라고.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고 전능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완전히 존재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남편에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과 함께 어때요?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법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가서 다르게 하면은 그게 불륜이 되고 법으로 위배되고 하나님 말씀에도 음란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과의 관계의 법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새롭게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 재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이와 같이 원래는 우리가 세상에 사단에게 매여있던 그 법에 있다가 이미 그곳에 죽었으니까 이건 장사 지냈으니까 이제는 어때요?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모시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육신이 원하던 대로 살던 존재적 진리였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은 완전히 새사람이 되어 예수님으로만 산다는 거예요. 결코 헌옷에다가 우리가 옛사람이 헌옷이니까 거기다가 어떤 것을 아무리 따닥따닥 붙여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개를 붙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본 자체가 헌옷은 벗어버리고 무슨 옷을 입어야 돼? 의의 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지 거기다 막 붙여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체들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정말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가 뭘 하든지 어떻게 달려가든 상관없이 그에게는 뭐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한데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어쩔 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런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할 땐 이분이 알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인지 그냥 은혜롭게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분별을 잘 못해서 그러겠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특별히 7교회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는 당시 7교회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있고. 그런데 유독 7교회를 지칭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7교회가 요한이 입에 있던 반모섬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그 터키에서 반모섬에서 밑에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이렇게 쭉 시작합니다. 라오디아까지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해결하는 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 아니고 신약시대 마지막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2장 5절은 에베소 교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이들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교회를 옮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장 16절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2장 21절입니다. 두아드레아 교회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도다.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면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도둑은 뭐하는 거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거든요. 주님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장 19절은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지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에레미야 성경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게 되면 이 에레미야가 사역했던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시야라고는 왕 때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 그리고 그의 아들인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긴,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 요시야의 아들 3명과 손자 1명 합쳐서 4명인데요. 이 시대 동안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엔 그 연도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40년 6개월이에요. 40년 6개월 동안 에레미야가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전합니다. 40년 6개월 동안 한결같습니다. 그냥 한결같이 전합니다. 그들의 낱낱이 뼛속까지 죄인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메시아 예언도 말씀하고 주님이 눈물을 흘리는 것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돌아올 것, 회개할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한결같이.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 여러분 아시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말씀만 전합니다. 그런데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끝까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죠? 제사장,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받고 남은 자들이 있죠. 종교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에 보게 되면 성전의 총감독이었던 제사장 바스올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여호야김 왕 때니까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패망하기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약간 한 10한 2, 3년 정도는 남았을까? 그 정도 남았어요. 이걸 계속 30년 동안 전해왔거든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속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을 계속 외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전히 그래도 이들이 깨달지 않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 깨달은 사람이 누구라는 건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지만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전체 부르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 바스올이 듣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듣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토기장이 집으로 한번 가라 그래서 가봤더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막 돌리더니 잘못 만들어 깨지니까 다시 이걸 해가지고 예쁜 병을 만들어내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 한 인간도 하나님은 빚으시는데 깨기도 하고 다시 만들기도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시기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기도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9장에 가서는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만들어진 그릇, 형성된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깨지면,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들다가 부셔진 거야 다시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미 완성된 그릇을 깨면은 다시 어때요? 만들 수 없는 거죠. 그거는요. 여러분, 항아리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걸 어떻게 항아리를 만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가 그렇게 깨지리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지리라. 여러분, 성경은 항상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바벨론, 북방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끝이 나는 거고, 또 하나는 마지막 때 끝이 나는 것이고요. 에레미야에 2번 나와 있어요. 너희들 지금 잘 모르지 마지막 끝날에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2번이나 반복해요. 너희들이 끝날에 가서는 그때 알겠지. 지금은 너희들이 뭔지 잘 몰라도. 아멘. 이게 맞나? 에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정말 그날이 오는가? 너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끝날에 가서는 너희가 알겠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날에 가서 알기 전에 이미 알고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의 걸음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스올이 총감독이니까 바스올이 에레미야를 때리고, 성경에 그렇게 돼서 어떻게 때렸는지 알 수 없겠어요. 그 선지자를
때리고 그리고 착고를 채워서 밤새도록 베냐민 문 2층에 있는 뭐 가둬놓기도 하지만 걸어서 가둬놔 버립니다. 밤새. 너 거기서 고생 좀 하라는 거죠. 왜 그런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런 소리 하는가? 예레미야 28장에 가면 선지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선지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너 나무 멍에를 메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달아매고 나무 멍에를 메고 또 몇 개를 만들어서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그때 사신으로 와 있는데 그들에게도 한 개씩 나눠주고 너희들 그 이방에 대한 마지막도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눠주고 그들에게 가서 행위로 이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거 멍에 메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 이렇게 짐승과 같이 되리라 뭐 이런 말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냐가 어때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2년 만에 회복됩니다. 그때 일부가 1차, 2차, 3차로 잡혀가는 일부가 바벨론 포로로 이미 잡혀갔단 말이에요. 포로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시대. 이때가 1차입니다. 2차가 여호야긴, 3차가 마지막 시드기야거든요. 그러니까 1차로 이미 잡혀간 자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귀족들, 왕족들도 잡혀갔고 숫자도 나와 있으나 몇 명이 잡혀간 것이냐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고 그때 성전에 있는 금은기구를 막 가져갔잖아요. 그들이요. 이미 갔거든요. 그쪽으로. 예레미야는 또 2차, 3차 또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또 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깨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중심적인 하죠. 대표적인 그런 선지자가 2년 만에 회복된다고 자기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평화가 온다. 우리는 반드시 내겠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내일도 우리는 함께 한다.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성경 말씀 그대로를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몇 년 후에 돌아온다고 2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여러분 읽어보시면 몇 년 후에 돌아와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70년 후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하나냐는 2년 안에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레미야 목에서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해 에레미야야 이번에는 세멍에를 메고 가라. 세멍에는 사람이 꺾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냐에게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이 너를 죽인다고 했다고 말하라. 정말 죽습니다. 그가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에레미야 성경에 많은 구절 가운데 몇 구절만 보면은 이 에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을 누구하고 싸웠다고요? 당시 선지자들하고 제사장들하고 싸웠다고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의 물질의 풍요를 막 외칩니다. 물질의 풍요. 그거 외칠 시기가 아니거든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돌이켜 믿음으로 서서 이스라엘의 경고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 물질의 풍요를 외칩니다. 누가?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예레미야 5장 13절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바람을 잡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누가 잡죠? 매춘부들이 잡습니다. 호객행위를 하는 것이에요. 따라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바람을 잡아요.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했어요. 바람 잡는 일들을. 헌금도 막 거둬들이기도 하고 바람 잡는 일들. 주님과 상관없이. 이 선지자들이 바람을 잡아요. 이렇게. 오늘 또 이 강대에서 바람 잡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열방에서. 6장 13절에는 선지자 제사장들은 탐욕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봐서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중심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의 중심이 그것이라면 삶으로도 드러나겠죠. 그래서 삶으로 검증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선교사역을 1년이면 1억을 쓰시면서 하시는 권사님을 제가 만났어요. 저번 주간에. 1년에 1억을 쓰신대요. 자기 자비량으로. 또 재력이 있으니까 가능할 거예요. 그분이. 병원 원장이기도 하시니까.
이분이 저에게 무슨 말을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고 하다가 회원들 가운데 목사님들이 계시다가 최근에 좀 몇 분이 떨어지고 또 같이 있는데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제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죠. 그러나 목회자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되지 않으면 말만 하지 않을 뿐이지 겉으로 천사같이 아닌 것처럼 다 위장할 뿐이지 속에 탐욕이 있습니다. 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해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는데 잘 분별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전부되지 않으면 겉으로 천사 같아도 속에 뭐가 있다고요? 탐심이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5절은 명쾌하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상숭배자가 어디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분별해서 이가 지금 현재 복음 필요하지 않다는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걸 왜 몰라요? 존재가 그 사람이 탐심이 있는데 존재가 음란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죄송하지만 지금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멘. 목회자든 주의 종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에레미야 52장까지 계속 말씀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예요. 호세아, 다니엘 동일해요. 다요. 아멘. 그래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우상숭배는 어디 가요? 우상숭배도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구약성경 신약적인 전체가 우상숭배를 말했고 제일 가장 큰 뿌리가 우상숭배. 우상숭배 함께 나오는 것이 음란인데 끊임없이 지금 음란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음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앉아있는 분들이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목회자들이 얼마나 음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요. 누가 어떤 근거로 어디서 무엇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이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 무슨 근거로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자기 자녀가 남자를 여자를 사귀면서 막 동침하게 돼도 잘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평생을 교회 다녀서 장로고 권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가 그래도 자기 자녀가 잘생기고 멋있는 거 그런다는 거죠. 그런 분을 최근에도 만나봤어요.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여러분 어떤 근거로 무엇으로 성경이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마무리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말할 것이며 회개를 말할 것이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눈물을 흘리신다는 말씀을 할 겁니다. 아멘. 지금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명쾌하게 말하는데 이 사람하고 상담하면서 구원받아 안 받아 그걸 왜 몰라요? 주의 종이. 그걸 왜 모르냔 말이에요. 그거를. 말씀이 명쾌하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음란한 사람을 왜 모르냐는 거예요. 지금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 고백하는 걸 가지고 어떤 근거로 그를 구원받았다고 말해주느냐는 거예요. 전부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아멘. 복음이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말해줘야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예수 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뼛속까지 죄인을 구원하게 하여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레미야를 읽다 보면 에레미야하고 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에레미야하고 우는 것인데 실제로 에레미야는 누구하고 지금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하고 하나 되어 있어. 그래서 주님이 우시는 거예요. 그 내가 혼동한다니까요. 그럴 때는. 예수님 오늘 여기 갈보리께 나타나셔서 나야하고 천사 좀 여기다 꽉 채워놓고 믿어 이러면 간단하실 텐데 예수님 왜 그렇게 우세요? 토기장이가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 때 그릇이 뭐라고 반문하는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그래 어리석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읽다가 주님 그냥 나타나시면 되지 왜 우시나고 예수님 이런 생각을 그냥 한번 쉽게 해봤다니까요. 제가 예레미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너희에게 징계를 주고자 저주를 주고 하는 건 내 마음이 아니고 아멘. 소망과 평안과 아멘입니다.
구원을 주는 것이 내 마음이야. 주님 마음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모르는 자들이 바로 알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복음 앞에 정확히 돌아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4절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고, 백성이 병들었다는 거 치료를 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가볍게 여기고 말하기를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할 거예요, 편안할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건 거짓이고 실제는 평강이 없다고. 이렇게. 여러분 물질이 좀 여유롭고 집안에 별 문제가 없고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으면 편안합니까? 평강합니까? 주님이 말씀은 평강은 그게 아니잖아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완전한 희락, 샬롬, 근혜를 누리는 것이지 그 외에는 자칫 잘하면 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장 행복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20장 6절에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제사장 바솔이 핍박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에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거짓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자기 구원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은 한 장 전체를 할례해서 거짓 선자의 모습을 한 장 전체를 할례합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1절부터 6절 빼놓고는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에요. 간음을 하고 있고요, 탐심이 가득하고 평안과 풍성을 설교하고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세속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죄책감이 들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청년들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아세요? 요즘에 청년들이요. 온갖 음란과 죄악 속에서 아주 파묻혀서 사는데 그들이 오는데 그들에게 죄책감을 주지 않는 귀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거 명쾌하게 나와있어요, 성경에.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들지 않게 그냥 잘한다는 거죠. 이런 나라 목사님 뭐 지나가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사람을 비난하는 게 목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이죠. 저희 교회도 청년들 가운데 학교를 휴학을 하고 제 시종이 되어서 같이 먹고 자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복음이 뭔지 모르고 성경이 뭔지 모르고 성경도 잘 보지 않고 그때 그들과 함께 1년간 같이 있었어요. 여기서요. 같이 먹고 자고요. 지하실에서 하나는 자고 막 어색하게 같이 밥 먹고요. 학교 중퇴하고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생명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간사로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냐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무슨 책을 읽냐면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이 어떻게 했다 이런 책들을 갖다 놓고 이런 책들 갖다 읽고 막 우리 이거 읽고 우리 같이 세어링 하자고 막 하고 막.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법칙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가지고 다 그런 책 갖다 놓고 우리 읽었어요 같이. 그래서 우리 성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청년이긴 하지만 1년 내내 음란에 매일매일 음란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니까 서로가 알아요. 그런데 나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 같은데 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새벽기도 제일 많이 했고 교회 제일 많이 와 있었고 성경 제일 많이 읽고 제일 많이 헌신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실합니까? 그런데 너무 확실한 사실은 뭐라고요? 매일 음란했다고. 여성과 함께. 청년이. 나는 그 형제를 음란하다는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하게 생각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제가 복음을 만났어요. 그 친구도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다 저에게 솔직하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교회 떠나겠습니다. 아니, 왜 떠나는데? 누가 떠나면 어떡해? 내 오른팔인데. 안 믿어집니다. 그럼 전에는 왜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때는 그냥 그렇게 열심히 했죠. 칭찬도 해주고 좋으니까. 정말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데요? 아니, 왜? 정말 복음이라는 것을 들어보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믿어진답니다. 지금도
사랑하는 마음이 제 심령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제가 한 2달을 쫓아다녔습니다. 직장까지.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모님하고 갔는데 결국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면 도저히 안 되겠네요. 목사님이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폭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가. 이 친구가 이제 저하고 나하고 인간관계가 그렇게 함부로 깨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하고 나하고 막 같이 밥 먹고 같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그럼 목사님 그럼 안 되겠어. 제가 깽판 지켜야 되겠대요. 그래야 목사님이 안 오시지. 저도 힘들어요. 근데 지금 현재도 카톡 이렇게 보면은요, 지금 현재도 아주 세상에 잘 계세요. 근데 마음이 늘 아프고요. 정말 사랑스러운 형제 중에 하나예요. 지금도 제 마음은 그래요. 그런데 떠났어요. 정확하게 교회를. 우리 교회를 떠난 게 아니라 주님을. 안 믿어진대요. 복음 모를 때는 안 들으니까 좋았는데,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성경대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매일 죄 짓고 있는 거잖아요. 죄가 좋다고 하면 안 믿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일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돌아올 때는 정확하게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있다 주님 오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믿으려면 확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출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치면, 사단에게 내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는 어떻게 돌아오는 거죠? 정말 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뭐 말씀 보셨잖아요. 우리 구원받아서 너도 받았지. 교회 안에 서로 그런다니까. 에레미야 성경에 그래요. 에레미야 아니라고 가서 말하는 거. 에레미야가 아니라고 말하니까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말을 해야 되니까 가서.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아니라고. 세속화 되어 있는데 그 성경이 그래요. 죄책감이 들지 않는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누가? 당시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이들이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뭘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의 길로. 아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심는 데서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의 말씀을 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독한 물을 마시고 쑥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제가 쑥 하면 생각나는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이 바로 떠올라요. 쑥 하면은 아모스 6장 12절도, 여러분 아모스 성경도 계속 보시면 아모스 성경도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북쪽 선지자잖아요. 증거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계속 대항합니다. 내용이 그래요. 말라기는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대항하고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다는 거죠. 진리를,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공의를 쓸개와 쓴쑥으로 바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으로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뻐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가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쓴 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리라?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리면 푸는 것입니다. 쓴쑥은 우리 영혼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곰팡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러운 떡이라는 거죠. 그걸 계속 먹으니까 쓴쑥이니까 결국은 죽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혼이. 아멘.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그 말씀. 미가서 3장 11절에 제사장 선지자들이 싹을 위하여 사역하고, 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굴을 위해서 사역을 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다고 막 외치면서 평강을 주신다고 말하면서 재앙은 절대 임하지 않는다고 외치면서 실제로는 기쁜 내면에 들어가 봤더니 뭘 위해서 해요? 싹스에 대한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무소유란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무소유는 잘못하면은 없을무해가지고, 이 불교에서 회색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뭐라고 그래요? 종들이 무다 그리고 죽는다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무는 없을 무인데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멘입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으로서 아멘입니다. 전부가 주니까 진짜인 거예요. 진짜 사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럼 믿음 재정으로 살아가는 건데 말하는 거잖아요. 무소유. 그런데 이 무소유라는 말을 제가 간혹 목회자들 모인 데 가서 설교를 하면 꼭 건의를 듣습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정말 무소유하는 어떤 분이 집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데 전화로 가려고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서울 모디 광장에서 준비가 다 돼 있는데 한 5일 남겨놓고 오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잘 이야기도 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와서 설교하면 무소유라는 말 한마디 해버리면 예를 들면입니다. 그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우리 목회 어떻게 하라고?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텐데 우리 곤란해지잖아. 모시면 안 되겠네. 이렇게 거절을 당했단 말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요. 여러 차례 당했답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이야기해줘요.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번 주에 들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알만한 분입니다. 그분 성도들이 알아듣는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그러면 목회자는 자기들이 전혀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성도들이 들으면 목회가 곤란해진다는 거죠. 싹스를 위하여 아무리면 싹을 위해서 목회자를 하겠어요. 그러나 아니라고 속을 찌르서 전제가 전혀 바뀌지 않았으면 겉으로 보기는 아닌데 속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열매를 보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 1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그런 선지자 말을 듣지 말라. 믿음으로 온전히 살지 않는, 저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온전히 달려갑니까? 전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 되었습니까? 정말 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말 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도전할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온전히 그렇게 살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선지자들이 너희는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까 이렇게 했지는 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렇게 전하래요. 그들의 여호와의 종의 기도함으로 깨어서 말씀을 깨어서 여호와의 종이 주님과 함께 했더라면 그들의 상태를 알고 치료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아멘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게 할 것이며 신실한 죄족이 되게 할 것인데 하나님 종이와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온전히 살지 않아도 오면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소리는 듣지 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성경을 말할 뿐입니다. 저도 설교를 하지만 예레미야 설교를 하지만 한 부분은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수없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이.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두 번 본 게 아니고요. 다 먹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말하는 주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북쪽은 없어졌는데 남쪽 이스라엘 상태가 뼛속까지 죄라는 거예요. 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타나셔서 천사들도 나타나셔서 난 믿어 차라리 이러시지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혼동할 정도로. 여러분 성경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 죄 때문에 너희들 지금 어려움 당해. 이게 예레미야에 나와요. 므낫세 죄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므낫세가 지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데 므낫세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므낫세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므낫세 죄보다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갑절이나 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죄가 있었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죠? 없는 거죠. 그게 주님의 은혜죠. 근데 오늘 우리는 혹시라도 므낫세보다 더 배일 수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거든요. 이번에도 어떤 목회자 집에 신방 갈 일이 있었어요. 저번 주로 진짜 바빴네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목사님 아들이 아주 핸드폰 속에 들어가 버리려고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와서 죽으려고 하고요. 아예 핸드폰 속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아예 들어가 버리더라고. 들어가 버려 얘가.
6학년이었는데 그 못 놓더라고. 그냥 밥 먹으러 갔거든요. 또 식사하잖아. 거기에 가서도 아예 들어가 버려요. 그 속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설교하면서 목사님 부부에게 주님만 아시지만 기도해야 되는데요. 요즘 학생들이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지금은 문화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것과 같이 사단이 물을 강물처럼 쏟아놓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거룩한 신부로 군사로 준비시켜야 되는 거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또 상담을 왔어요. 저 멀리 사시는 분인데, 목사님,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6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헤매고 있습니다. 예요. 복음을 조금 그래도 아니까 못 가겠어요. 그래도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1, 2, 3 교회를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근데 본인이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뭐 한 달도 가보고 2달도 가면 자기가 앞뒤를 이야기를 다 해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거기는 그러지 않을까 그러더니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럼 조금 더 기도하시되 가시긴 가시되 가야 되니까 먼 곳에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되 다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 하십시오. 그러나 그 교회 생명을 걸지 마십시오. 오히려 집에서 다니되 교회를 가되 생명으로 집에서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서십시오. 아멘. 이렇게 여러분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자,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알았다고. 제가 말하면 순종하시려나 보죠. 상담을 했으니까. 예레미야 23장 2절에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알리라. 너희들 끝날 때 너희는 알 거야. 지금 아무리 해쳐도 잘 몰랐는데.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선지자를 말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와 당시 다른 선지자를 말할 때 알곡과 겨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예레미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요. 알곡과 겨를 너희들이 구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지만 사역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1차로 잡혀가 있던 2차로 잡혀가 있던 3차가 되기 전입니다. 그들에게 엘라사 그마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냅니다. 바울이 기록하여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것과 같이 말씀을 보내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29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지금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지금 어때 전쟁에서 진 자들이에요. 정말 마음이 낮아져서 겸손해서 주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 결코 미혹되지 말라. 거기 있는 가치 같은 선지자들과 점장이를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멘. 그들에게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너희가 본 환상도 신뢰하지 말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꾸었다는 꿈 그런 거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따라서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모님하고 이번에 상담을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사모님이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아침에는 애들 밥을 안 먹여서 보내가지고 애들이 영양실조 걸려가지고요. 딸 둘이 있는데 가서 봤는데요. 항세 다리 있죠. 정말 다리가 이만해요. 지금도 내복 입고 있어요.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밥 안 먹는 게 아주 습관이 됐나 봐요. 저녁에 밥 먹고 자니까 냅두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아주 피골에 상접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남편이 아우성이에요. 이럴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제가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자도 하나님 이들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게 또 무슨 말이야 도대체.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정 그러시면은 도대체 체력이 안 되면 기도하셔서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도저히 안 되면 애들 보내고 그리고 낮에 시간 어차피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성경 볼 수도 있고 그걸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한번 해보시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자기가 꿈 이야기를 하고요. 환상을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디 은혜 받는 곳을 추천을 해줬었거든요. 그걸 갔어요. 갔는데 무서워서 와버렸고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하냐면 여자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게 있잖아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뭐 하여튼 돌아오는 게 있죠. 그런데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가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뭐 좋아요.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가는 날 그게 시작되면 안 가는 걸로 주님이 응답 주신 줄로 알고 아니면은 가라고 응답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필이면 그날 새벽에 또 됐더래요. 그게 그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여러분 어떤 은혜의 자리를 한번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건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은혜의 자리인 게 분명한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맞는 거죠? 하나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해야 맞지. 그 은혜의 자리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 돌아보면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 응답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상차하게. 결론은 그건 당신 복음이라고. 그건 당신 생각에도 하나님은 상관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거죠. 마쳐야 되는데요. 주여.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회개입니다. 정말 철저한 회개거든요. 그리스도의 피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그런데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근데 개들 나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한다면 율법주의자들 말하는 거예요. 할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고행주의를 말하고요. 자, 개들을 삼가래요. 개들. 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개가 무엇인가? 시편 20편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이에요. 개들이 나를 에워쌌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될 때 개들이 옆에 있었나요?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 멀지각한 파수꾼 목자들 탐욕을 품은 자들 이들은 개다. 이들이 말하기를 오늘 우리 행복하잖아. 내일 또 행복할 거야.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개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아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풍요를 구하고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 없는데 구원이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복음 안에서 당연히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할렐루야 주님의 풍요와 늦은 비와 이른 비와 은혜 다 사모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복음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말로 이들을 누구라? 개다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는 요즘에 좀 안 나오지만 어떤 성도 한 분이 어디를 다니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예,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말씀은 좀 그래도 복음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맨날 제가 대입에 참석하는데 맨날 평안 축복만 말하는데요. 그래요? 본인이 그냥 그렇게 말해요. 얼마 전에 저한테. 무슨 뜻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개라고 느껴지지 않죠. 결코요. 예. 각각 교회 목회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절방에 한국, 미국 각각 교회들이 오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하물며 그 성도가 직분자가 교회 가서 그 목사님에게 개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개는 엄격하게 존재하고 있고 많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개인과 분별해 주셔도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누가 그날 교회 가서 그 목사님을 개라고 생각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많이 있단 말이에요. 많이 있어요. 많이. 성경이 맞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성경대로만 봐도 많이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오늘 좀 가격하죠. 네,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다 하시고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6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 땅으로 다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러분, 이게 약속의 땅, 이스라엘 가나안 마지막 의대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죠. 아멘. 이렇게 하리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라.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전심이 아닌 거예요, 이들이요. 24장에 두 광줄의 비유를 해주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보여주면서 한쪽 광줄은 먹음직스럽고 한쪽은 썩어버린 거예요. 썩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말씀에 계속 순종하지 않는 자들. 여기 누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하는 자들인데 2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누구를 다시 그도 영원히 신겠다고 하겠는가? 2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인가?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라는 전심으로. 아멘. 온전히 돌아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내가 영원히 지키리라. 그리고 놀랍게도 딱 한 번 예레미야 23장 5절 8절에 메시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참 성경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뼛속까지 죄에 대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말하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죄로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정말 죄로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심이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예요. 아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인데 우리의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지 안 계신지 말씀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요? 전심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아멘. 오늘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고 말씀해요. 하늘에 기쁨을 누리고 하늘에서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를 사무엘라 19장 몇 사람 가운데 내가 세 사람이 묵상하다가 이렇게 느껴져서 금요 철야일날 나누다가 못 나눴어요. 그래서 그날 묵상한 건데 오늘 나누자 하고 느끼다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쓰고 싶어서 썼어요. 파란 글씨로.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므이, 한 사람은 바르실레, 한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이게 다윗과 관계된 사람인데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인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니까 시므이가 가서 막 욕하고 죄송합니다. 그가 요구한 걸 표현하면 버러지 같은 놈은 너는 죽고 너는 앞으로 너는 영원히 너는 돌아오지 말고 너는 죽을 길을 가라마고 계속 저주를 하잖아요. 시므이가. 요압이 죽일까요? 뎁토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다윗이 그렇게 비참하게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굶주리고 도망갈 때 모든 음식을 가지고 와서 몰라죠? 다윗이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대접했던 사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로서 안진병이 절뚝발이었지만 다윗이 돌아올 때까지 정말 의관을 이렇게 고치지도 않고 면도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오직 오매불망 다윗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사람. 그런데 시므이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용서를 입서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그때 돌아와서 시므이가 회개한 것은 전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전심이 아니었거든요. 전심이었으면 용서받았겠죠. 가식이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죽으니까 시므이는 누가 죽여도 죽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 그럼 다윗을 대적했는데 다윗의 신복들이 요압이나 아비새가 놔두겠어요? 그냥 당장 처단하지. 그래, 이 사실을 아니까, 죽을 걸 아니까 가서 회개는 했는데 전심이 아닌 거예요. 바르실레 고백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바르실레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내가 그렇게 비참할 때 주님의 일을 한 거잖아요. 바르실레가 그렇게 도왔는데 왕궁에 와서 음식도 이렇게 내가 주는 걸 먹고 좀 왕국에서 좀 영광을 누리라고 했더니 바르실레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나이가 80인데 제 입맛도 별로 없고요. 음식을 먹어도 혀가 제 기능을 안 해서 단맛, 쓴맛 뭐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가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보는 것도 눈도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고요. 보면 뭘 보겠습니까? 저는 이제는 이곳에서 그냥 있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멘. 예,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고백하고 자기는 그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세상의 영광 명예 바라보지 않고 아멘입니다. 남아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회개, 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한 가지라도 한번 기도하시죠. 주님